랜선 교회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안녕하세요. 슬기로운 신앙생활, 매일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를 나누는 묵상, 메밀묵 한정민 목사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 각자에게 맞는 사명을 주셨습니다. 사명이 없는 그리스도인은 단 한 사람도 없습니다. 그 사명이 어디에서 어떻게 살아가는지 우리의 삶의 모습에 따라서 다 다르게 나타나겠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 모두에게 각각의 필요한 사명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가장 먼저 우리에게 주신 사명이 무엇인지를 깨달아야만 합니다. 우리가 있는 모든 곳에서, 학교에서, 가정에서, 직장에서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이 무엇인지를 깨닫고 그리고 그 사명을 잘 감당하며 살아야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을 잘 감당하며 살 때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 세상 가운데에서 베푸시는 하나님의 놀라우신 계획을 이루어 가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사명을 깨달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최선을 다해서 그 사명을 감당해 나가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면서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능력을 날마다 우리의 삶 가운데서 베풀어 주실 줄 믿습니다. 이 메밀묵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명을 더 많이 발견하고 더 열심히 그 사명을 감당하겠다고 결단하는 복된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는 지난 시간에 창세기 20장을 읽었습니다. 그 아래서 자신의 아내인 사라를 누이라고 속이는 아브라함의 반복적인 실수를 우리는 읽었습니다. 그리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즉각적으로 개입하셔서 하나님의 백성을 세우시려는 하나님의 계획을 멈추지 않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또한 우리는 발견할 수 있었습니다. 오늘은 창세기 21장을 읽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사라가 아들을 낳았습니다. 하지만 아들인 이삭이 젖을떼고 난 후 하갈의 아들인 이스마엘과 문제가 일어났습니다. 결국 하갈과 이스마엘은 아브라함을 떠났고 하나님께서는 떠난 그들을 지켜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 아브라함과 블레셋 왕 아비멜렉이 언약을 맺습니다. 그럼 성경을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사라를 돌보셨고 사라에게 행하셨습니다. 그래서 사라가 임신했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시기가 되어 노년의 아브라함에게 아들을 낳았습니다. 아브라함이 그에게 태어난 아들, 곧 사라가 자기에게 낳은 아들의 이름을 이삭이라고 지었습니다. 그리고 아들 이삭이 태어난 지 8일 만에 아브라함이 하나님께서 그에게 명령하신 대로 할례를 행하였습니다. 이삭이 태어날 때 아브라함의 나이가 100세였습니다. 사라가 말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웃게 하시니 듣는 모든 사람이 다 나와 함께 웃을 것이다. 또 사라가 말했습니다. 사라가 자식들을 낳아 젖을 먹을 것이라고 누가 아브라함에게 말할 수 있었겠느냐마는 아브라함이 나이가 많아도 내가 아들을 낳았다. 아이가 자라서 젖을 떼었습니다. 이삭이 젖을 떼는 날에 아브라함이 큰 잔치를 베풀었습니다. 사라가 아브라함의 아들이며 애굽 여인 하갈의 아들인 이스마엘이 이삭을 놀리는 것을 보았습니다. 사라가 아브라함에게 말했습니다. 이 여종과 그 아들을 내쫓으십시오. 이 종의 아들은 내 아들 이삭과 함께 당신의 기업을 얻지 못할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그의 아들로 인해 사라가 말한 일이 매우 걱정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내 아이나 내 유정 때문에 근심하지 말고 사라가 내게 말한 것을 다 들어주어라. 이삭에게서 태어난 후손만이 내 씨라 부를 것이다. 그러나 여종의 아들도 너의 씨니
내가 그를 통해 한 민족이 이루어지게 할 것이다. 아브라함이 아침 일찍 일어나 떡과 물 한 가죽 부대를 가져다가 여종인 하갈의 어깨에 얹어주고 그 아이를 데리고 가게 했습니다. 하갈이 나가서 브엘세바 광야를 방황했는데 가죽 부대에 물이 다 떨어졌습니다. 그래서 그의 자식을 관목 덤불 아래에 두고 아이가 죽는 것을 참아 보지 못하겠다 라고 말하며 화살을 쏘면 날아갈 거리만큼 떨어져 마주 앉아 서로 바라보며 소리내어 울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어린아이의 울음소리를 들으셨습니다. 하나님의 사자가 하늘에서부터 하갈을 불러 말했습니다. 하갈아, 무슨 일이냐? 두려워하지 말아라. 하나님께서 저기 있는 아이의 소리를 들으셨다. 그러니 일어나 아이를 일으켜 내 손으로 붙들어라. 그가 큰 민족을 이루게 할 것이다. 하나님께서 하갈의 눈을 밝게 하셨기 때문에 하갈이 샘물을 보고 가서 가죽 부대에 물을 채워 그 아이에게 마시게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아이와 함께 계셨고 그가 장성하여 광야에서 살며 활 쏘는 자가 되었습니다. 그가 바란 광야에서 살 때 그의 어머니가 그를 위해 애굽 땅에서 아내를 얻어 주었습니다. 그때에 아비멜렉과 그의 군대 장관인 비골이 아브라함에게 말했습니다. 내가 무슨 일을 하든지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 계신다. 그러니 너는 나와 내 아들과 내 손자에게 거짓으로 행하지 않겠다고 이제 여기서 하나님을 가리켜 맹세하라. 내가 네게 잘 대해준 것처럼 너도 나와 내가 머무는 이 땅에서 행해야 할 것이다. 아브라함이 내가 맹세하겠다 라고 말했습니다. 아비멜렉의 종들이 아브라함의 우물을 빼앗은 일에 대해 아브라함이 아비멜렉을 책망했습니다. 아비멜렉이 말했습니다. 누가 그렇게 했는지 나는 알지 못한다. 너도 나에게 알리지 않았고 나도 듣지 못하였다가 오늘에서야 들었다. 아브라함이 양과 소를 가져와서 아비멜렉에게 주며 두 사람이 서로 언약을 세웠습니다. 아브라함이 7 암양 새끼를 따로 놓았습니다. 아비멜렉이 아브라함에게 물었습니다. 이 7 암양 새끼를 따로 놓은 것은 무슨 이유 때문인가? 아브라함이 말했습니다. 너는 내 손에서 이 암양 새끼 7을 받아 내가 이 우물을 판 증거로 삼아라. 두 사람이 거기서 서로 맹세했기 때문에 그곳을 브엘세바라고 불렀습니다. 그들이 브엘세바에서 언약을 세운 후 아비멜렉과 그의 군대 장관 비골은 그곳을 떠나 블레셋 사람의 땅으로 돌아갔고 아브라함은 브엘세바에 에셀 나무를 심고 거기서 영원하신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습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이 블레셋 사람의 땅에서 여러 날을 지냈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읽었습니다. 사라가 이삭을 낳은 때는 아브라함의 나이가 100세, 사라의 나이가 90세였습니다. 그리고 사라가 이미 생리가 끊어진 이후였습니다. 이것은 인간의 상식으로는 불가능이지만 하나님의 능력으로는 불가능한 것이 없습니다. 아브라함과 사라의 자손으로 하나님의 백성을 이루시겠다는 하나님의 계획이 이렇게 시작되고 있는 것이죠. 이삭이 젖을 때 이스마엘의 나이가 아마 10대 중반이었을 것입니다. 결국 상속의 문제가 생길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완전히 신뢰하지 못한 아브라함과 사라의 선택이 지금 이런 문제를 야기시킨 것이죠.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이스마엘도 긍휼히 여겨주셨고 지켜주셨습니다. 22절 이후에 아브라함과 블레셋 왕 아비멜렉은 서로 후대하기로 약속합니다. 브엘세바는 맹세의 우물이란 뜻인데 이스라엘의 역사에서 이스라엘 왕정의 최남단 경계선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최북단의 단과 함께 단에서부터 브엘세바까지라는 표현이 종종 사용됩니다.
우리나라로 말하자면 백도에서 한라까지라는 의미 정도 될 것입니다. 오늘 말씀에서도 아브라함을 통한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이 진행되고 있음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이 놀라운 은혜 속에 우리 또한 포함되었다는 사실을 깨닫고 그 은혜에 늘 감사하며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하나님 1인칭 시점 성경 읽기를 시청하시기 바랍니다. 반드시 약속하신 것을 성취하시는 하나님과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을 구원하시는 계획을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의 그 놀라우신 은혜를 발견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럼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